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은 신약 성경 157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이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익숙지 않은 간음 중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보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또 예수님께서는 간밤에 산기도를 많이 하셨다.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신이 충만해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이른 아침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제법 분위기가 진지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 시대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세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러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한 사건을 꾸며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이 이제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도 아닙니다. 선생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명하겠습니까? 당시 모세의 율법은 그 시대의 실정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세의 법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돌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분위기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벌써 알지요. 이미 신명기에 보면 간음하다 사람이 잡히면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합니까? 간음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없이 여자만 왔어요. 이것부터 좀 이렇게 조금 이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더 나아가 보면 이 사람을 만약에 간음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세법에 두세 증인이 동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증인도 없어요. 그냥 대뜸 여자 하나 가운데 세우고 모세법에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럼 선생은 뭐라고 명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 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시대를 보기 엄청난 사건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남녀가 아침부터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 그 자고 왔다? 아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에 따라서 그래? 못된 짓 했네. 돌로 치시오 해서 모세의 법대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의 복음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봐라. 사랑과 용서는 말뿐이지 실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용서하지 못하자니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을 만약에 사랑과 용서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마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살아나지만은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모세법을 어겼으니까. 자, 이제 여기 현장에 온 사람들은 손에 이제 당시에 칠 수 있는 돌을 들고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아주 분위기가 살벌한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으로 땅에 이렇게 돌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딴짓하는구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분노하던 그 대중들이 콧대가 등등하고 교만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마음이 변화돼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뭐라고 하셨길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치라. 죄 없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죄 없는 그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분노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이런 마음에 큰 변화가 왔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생명력이 있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들의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고 감찰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랭귀지 언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워드 리빙 워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이 시가 되고 종자가 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요.
성경이 말씀을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여러분, 당시 이 좌우의 날선 검은 그 당시 당시 최강의 군대가 로마에 있는 전투병단인데 이 전투병단들에게는 마지막 무기가 좌우의 날선 단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백병들이 붙으면 그 단검을 뽑아가지고 옛날 우리 이조시대 여인이 은장도라는 거 갖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은장도를 쓰는 것처럼 그 좌우의 날선 검은 사람을 산하게 하고 변화시킨다고 말. 이기게 한다고 말. 근데 당시 로마 군단이 갖고 있는 이 칼이 뚫지 못하는, 쪼개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뼈입니다. 사람의 뼈는 인간이 만든 칼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시대 그 전쟁한 그거 전부 뭐 배를 찔러나든지 또 누구는 허벅지에 뭐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했지, 인간이 만든 칼이 인간이 뼈를 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서 소뼈 뭐 이렇게 염소뼈 사보세요. 사람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찔러 쪼개고 못합니다. 전기톱으로 하면 전기톱. 이게 뭐 소뼈 보세요. 반듯반듯하잖아요. 지금도 이 뼈는 사람이 칼로, 물론 특수칼이 있으면 되겠지만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도금 기술도 발달한 그때에 인간의 뼈를 뚫을 수 있는 검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뼈, 심지어는 뼛속,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에 묵직했던 것이 다 없어지고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용기가 생기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뭔가 힘이 생기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니까요. 이 말씀이 역사하면 인간관계에 지저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단칼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검으로, 말씀의 칼로 표현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중심에 뚫고 들어갑니다. 왜 그들이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사람의 말로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는 이 포장된 어떤 율법의식, 어떤 체면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걸려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인간의 이 겉에 꾸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장과 이 허세와 이런 것들이 다 부러지면서 중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저 젊은 여인들보다 그들은 더 많이 죄를 졌거든요. 많은 죄가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덮어놓고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체면, 사람의 위선, 사람이 못 고쳐요. 인정하고 그냥 받아주는 수밖에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을 읽든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다가 갑자기 말씀 한두 구디가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남도 모르고요. 나도 모르는 어떤 인격의 변화가 그 시간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말씀 자체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는 그런 자녀가 때때로 뻗어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불어서 뜨지 않습니다. 갈대가 연약한 건데, 그래서 여인의 마음을 갈대라 그러잖아요. 잘 흔들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갈대이지 않나요? 조금만 뭐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졌다, 좀만 어려우면 또 마음이 이렇게 갈대이지 않아요? 이 갈대가 키가 크거든요. 이 갈대가 상했어. 갈대가 상한 건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금방 꺾어져요. 바람만 불어도 꺾어져요. 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상한 갈대도 꺾어지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살리는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살려냈어요. 그들 속에 죽어가던 양심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양심.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 양심 어디 있니? 양심. 저희 어렸을 때는요. 너무 엉뚱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양심에 털났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동안 양심이 작동 안 했어요. 왜요? 호기의식 때문에, 체면의식 때문에, 또 자기 사회적 어떤 위치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저 여인을 보고 자기는 나는 저 여인보다는 나는 상대적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상대적 우월감. 왜요? 내가 좀 잘난 맛으로 사는데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는, 저 사람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낫지. 차는 뭐 굴러가면 다 차 아닌가요? 아니면 뭐 우리 집이 제 집보다는 좀 크지. 아니면 뭐 내가 좀 힘이 있지. 상대적 우월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자체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있는 상대적 우월감을 말씀으로 드러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자기도 몰랐던 상대적 우월감과 있었고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죄만 짓고 살았네. 살아온 만큼 죄를 졌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떠나간 사람들 보면 힘없는 젊은이부터 나간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어른인데, 어른이란 말이 원어 성경에는 프레스비테로스 해가지고 프레스비테리언 장로를 프레스비테리언, 바로 프레스테로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 오래 산 사람. 그러고 보니까 아유, 내가 살면서 아프게 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 60년을 살으셨으면 60년 동안 죄를 졌네. 50년을 내가 50년 동안 죄를 졌네. 20살이면 내가 20년밖에는 죄 안 졌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정직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놀랍습니다. 세상의 법은 드러내면 부끄럽고 창피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끄럽고 어떤 연약함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엄청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
인간의 선량한 마음, 깨끗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 위장되지 않은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인간의 자연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 그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고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씀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고 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줘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 죄가 드러날 그 순간은 내가 조금 불편해요. 그 죄의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날 그 순간에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옆에 누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불편하고 뭔가 그럼 뭐가 좀 어색할 그때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이제 네가 너의 진짜 모습을 봤구나. 나는 너 그 죄 정죄 안 한다. 대신 그 죄를 내가 감당하나 그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어떤 죄책감이나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순간 부족했던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고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에 전에 오신 것처럼 이를 위하여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고 이 예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생했다고 고생 후에 낙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고생 때문에 낙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계산인 거예요. 위로예요. 진짜 낙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짜 낙입니다. 고생 안 해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집을 나가서 엄청 고생합니다. 나중에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먹이를 먹었어요. 여러분 양동업은 제법 이문이 많이 나는 사업, 큰 사업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를 부정한 걸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진짜 인간 쓰레기 좀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탕자가 나가서 일할 잡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그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엄청 고생한 거예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는 만큼 말씀에 짐승 이하의 삶을 탕자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나중에 탕자가 돌아오죠. 그때 그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받아줍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야, 너 나가서 고생 싫당했지? 고생 잘했다. 그래. 네가 인생의 밑바닥을 고생 살았으니까 내가 너 내 아들로 받아줄게. 아버지는 탕자가 고생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고생을 안 해도 아버지고요. 탕자가 고생하고 엉망진창을 하도 아들이고요.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은혜가 고생한 탕자를 다시금 회복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고생 뒤 낙이 아니에요. 믿음 뒤에, 믿음 후에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허울된 어떤 허례의식, 가짜, 체면, 불필요한 어떤 그 껍데기에서부터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겉은 사람이 옷 벗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옷은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옷은 분위기에 맞고 때에 맞으면 돼요. 분위기가 뜨거운 여름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제법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두꺼운 겨울 동복이 입고 그래 살면 되는 겁니다. 옷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 속에는 옷이에요. 근데 옷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주시죠.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못 벗게 돼 있어요. 옷을 벗으면 그 사람이 본질, 수가 드러나. 죄인은 죄로, 의인은 의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드러난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여인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여인은요. 아마 그리 생각했을지 몰라. 아니, 내가 아침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참 일이 안 달려니까 재수없이 아침부터 걸렸네. 걸렸는데 보통 사람들은 걸린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걸렸네. 그러면 그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성전으로 향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은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내 인생은 여기까지.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비록 끌려갔지만 끌려간 곳에 누구를 향해 끌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끌려갔는데도 법정으로 끌려가거나 경찰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 앞에 끌려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자빠지면 넘어져도 일어날 때 돈을 들고 일어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거기서 주님만 부르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시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요. 여인아, 너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니? 그제서야 이 여자가 눈을 알고 죽었고 눈을 콕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자유인데 자기 이렇게 정지하던 손가락질하던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뭐라 합니까?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이제 이 여인의 죄를 해결하고 안 해결하고는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놀라운 말씀. 분명히 그 여인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죄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법칙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그 죄의 피해가 너한테 가지 않아. 죄값을 네가 당하지 않아도 다 돼. 그 말 속에는 그 여인이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그 많은 죄를 내가 너 담당할게.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누구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라도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든 안 하든 뒤집어 쓰든 안 뒤집어 쓰든 볼 사람 없어요. 오직 위에서 하나님만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의 그 죄를
그 죄. 왜?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해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죄도 지고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 그 예수님이 한 말씀하세요. 또 가서 또 그런 짓 할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 죄를 짓는 넌 또 죄의 노예가 돼. 물론 내가 그 죄는 또 용서해 주겠지만 죄의 노예가 된 그 시간만은 네가 힘들어. 죄는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나는 너 살아가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 물론 네가 또 죄 짓죠. 내가 그 죄 다 받아낼 거야. 그러나 네가 죄를 진 그 순간부터 네가 나를 믿을 그때까지는 너는 죄 때문에 힘들고 눌리고 불편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이 없다. No more darkness. 나에게 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이상 어둡지 않아. 나에게 오는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 왜? 빛인 내가 죄를 감당하는 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었던 양심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들이 용서하려고 용서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지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은 없다는 겁니다. 중심에 보면 나도 큰 죄가 나에게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리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상대방 눈 속에 티가 있는 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거야. 내 눈에 들보가 없으면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고 눈물이거나 눈곱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 보이는 것이 사람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죄 지은 여인이든 다 살아나고 양심이 회복되고 정죄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살 때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능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나도 모르고 아이고 들켰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상황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살리시고 여러분을 억누르는 그 어둠과 여러 가지 정죄 의식에서부터 밝게 하고 해방을 밝게 하시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뚫지 못하는 그 인간의 뼈와 뼛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새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이 여인을 이용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좋은 동기이든 나쁜 동기이든 어찌할 수 없는 동기,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유 안 받고 해방되고 잃었던 양심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 체험한 이 사건을 또 하나님, 이 같은 주님의 은혜 역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뼈 때리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 항상 있어서 중심에서부터 분명하고 견고한 흔들림 없는 주님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살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살아, 저들의 양심이 살아, 저희들의 인격이 살아, 저들의 상황들이, 여건들이 살아나는 다시 살리는 은혜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